로마서 12장 우리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특별히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생활 방식과 원리가 있다는 것,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에 사는 방식, 우리는 원리에 대해서 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생활 방식, 원리, 그런 그리스도인 윤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윤리, 분명히 세상 윤리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리스도인 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 윤리의 반경이요, 개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전 분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의 세계로 확장되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특별히 그리스도를 지켜야 될 윤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드린 말씀이 있다면 개인의 삶과 관련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어떠한 삶의 방식과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있는 우리 교회 아니면 신앙 공동체,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윤리는 어느 순간이나 환경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때는 적용되고, 특별히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보면 1.5세들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분리하면 한국 마인드, 또 여기 살면서 필요하면 캐네디언 마인드를 해가지고 때릴 때는 이렇게 적용시키고 또 자기가 분리하면 이렇게 적용시키는. 근데 그리스도인 윤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윤리는 일상의 삶 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면 바로 이러한 삶, 일상의 삶,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시작이다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참 중요하고, 기도를 드릴 때도, 찬양과 예배를 할 때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삶의 순간, 매 순간과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지 않고 사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 우리가 익숙해진 그런 향기를 냈던 그 향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을 죽이고 뭐 할 때 보면은 거기에 나는 냄새, 또 오래돼가지고 부패한 냄새들,
그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케 하는, 생명을 꿈꾸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은혜를 받은 뒤에야 당연히 이러한 생활의 어떠한 삶이고 이러한 향기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금연이라든지 또한 금주라든지 이것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몸 스스로가 그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받은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그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바로 그러한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치, 그래서 우리의 윤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자로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개인의 삶도 참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같이 그리스도인끼리 뭉쳐있는 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윤리가 필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또한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받은 은혜 가지고 은혜를 자랑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것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꼭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뭉쳐있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낳아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그리고 은혜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러한 것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윤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해왔는데, 내 직분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이 교회에 뭔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한시키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지체의 중요성과 기능과 역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이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해주는 것, 또한 그 사람도 우리가 우리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바울의 이 얘기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는 분명히 개인의 유익도 필요하겠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맞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이걸 지나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 또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리스도인 윤리가 필요한지, 우리는 예배자임을, 날마다 예배자임을 잊지 않는, 또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있는 그곳에서 서로의 받은 은혜에 맞게 섬기며 또한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것, 그 은혜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난 우리 2주에 걸쳐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개인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가지고요. 교회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윤리가 그런 사람들과 살면서 어떠한 우리가 윤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울타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런 건물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 개개인을 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교회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바깥은 분명히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교회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방식, 원리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바울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그러니까요. 참 많은 분 생각할 때는 이 바깥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요. 성도들 중에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기 말하는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이게 뜻이 보니까 거꾸로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죠? 가나 아닌데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난한 성도라 그러는데 교회에 안 나가겠다.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가 치유와 회복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못할 그런 행동과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참 많은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명히 발붙여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동체의 역할은 참 중요하거든요. 각각 지체 역할이 있어야지만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우리 손톱 하나만 빠져도 아픈 것처럼 그런 지체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런 지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도 대상이 그들이 아닐까 다시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성도가 참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 너머에 어떻게 보면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상과는 섞여 있지 않으면서도 교회에도 발붙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들에게도 좀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주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교회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윤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교회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교회 볼 때는요 최근엔 더 할 것 같아요. 참 어리석어 보일 것 같아요. 거기 나간다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나간다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참 미신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너희들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까. 세상 윤리로 봤을 때 교회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비칠 것 같아요. 또한 교회에서 세상을 볼 때도 당연히 그러겠죠. 저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 분명히 개 중에 그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 보면은 저주를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드는 마음은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윤리를 가지고 그런 기준점을 정해놓고 잣대를 정해놓고 보기 때문에 서로가 다 틀리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상대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더 높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공장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울타리를 더 높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분명히 세상은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그런 무리들을 분명히 유혹할 것이고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서를 쓸 당시만 해도요, 지금 이 서신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편하게 읽히지만 이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이요, 엄청나게 그들을 힘들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왜? 황제가 신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은 황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황제 외에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분명히 세상 윤리를 봤을 때는 이해하지 않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무엇인지,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될 그런 생활 원리, 생활 규칙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특별히 성경 안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요, 우리 처음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도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우리 그런 역사 얘기 들어오면 다 알잖아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교회를 저희가 그러니까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는데, 그때는 8남매 중에 우리 낳으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내였는데 꼭 아버지를 업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박해를 안 하셨는데, 그 우리 작은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큰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분들이 박해가 그렇게 심했대요. 그래서 우리 불 피울 때는 우리 꼬지갱이라 그러죠. 그걸로 때리기도 엄청나게 많이 때리셨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형제들이 박해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당시 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항일 운동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하고 솔직히 순교까지도 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참 이 당시에 많이 힘들게 예수를 믿었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분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히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이 당시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윤리를 지킬 수 있었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세상 윤리를 저버리고 그리스도 윤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그에게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역경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윤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
울타리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그런 세상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윤리를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지,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었지만 우리 14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고 교회 울타리 넘어 있는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살면 살되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라라고.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영향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무리가 있었어요. 굴을 파고요. 또한 우리 숲속 깊은 곳에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거부했어요. 세상은 악하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분명히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그런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네? 라는 그런 모습들, 의아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이용해 먹으려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 윤리가 있다면, 그들과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과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많은 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보복하는 것을 읽는데요. 그래 한번 너 당해봐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는요,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 윤리를 가지고 행하는 모습 때문에 도리어 그들 머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심판으로서 좀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행동 때문에 그들이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의 길에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그래 너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했어? 너 한번 당해봐.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 저주를 당해봐.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의 머리 가운데 쌓아진 이 숯불,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심판으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망을 칩니다. 분명히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장 먼저 자기 민족을 책임지고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할 그때 그걸 배신하고 그를 놔두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인, 바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참된 이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화목한, 그런 화목해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끊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 때문에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통해서 숯불을 지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 울타리 밖에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바로 이런 화목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20절, 21절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교회 울타리 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교회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화목제물로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일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행동하고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윤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악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그런 선한 모습들, 그런 행동들이 이 부정으로 가득 찬 찌든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기의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교회 울타리 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